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세 가지 말씀, 믿음을 강하게 하는 세 가지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자라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 앞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있고 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평화가 자기 마음속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의 시간에 걸쳐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하신 일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1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서 남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메마른 심령, 또 연약한 믿음의 이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을,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두 가지 이제 역할을 해요. 하나는 그들이 타락하고 또 부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비뚤어졌을 때에 그들을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이 노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세 가지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요, 노래를 시작할 때 2절에 보시면 이 노래의 교훈은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와 또 이슬 같다, 이렇게 첫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죠?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 이슬, 또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한 풀, 채소, 이거는 이게 말 그대로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풀과 채소에 비가 내리면 이 채소들이, 이 풀들이 이제 강하게 되고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만든 이 노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역할을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하고 이 노래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전체는요, 이 모세가 만든 노래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노래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는 세 가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장 이제 30절에 보면요, 이 노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노래의 가사를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하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노래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뭐 한때 흥얼거리고 지나가는 유행가 같은 노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되씹고 반복해서 불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노래가 이제 세 가지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이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4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일 첫 부분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전파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로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완전하다.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죠? 이걸 먼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들을 갖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이제 연약해질 때 제일 먼저 생기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 반응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의심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급할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요, 교인들의 신앙이 삐뚤어지거나 또 신앙, 믿음에 이제 능력이 없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 신앙이 삐뚤어지고 잘못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 연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또 설령 어떤 이유로 해서 연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믿는다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한테 물으라.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하고 뭘 물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물어보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오늘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만 해도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회복되고 강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예.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거나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생각하고 기억할 게 없으면 물어봐라. 이런 거 물어봐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예? 이렇게까지 이 노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물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8절 9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해서 10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셔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또 노래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어떤 복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지 않느냐?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가? 예.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분명히 주셨다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금 세워질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세 가지를 딱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그때 이런 세 가지가 생각났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약간 좀 뭔가 흔들리고 뭔가 좀 연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예, 그죠? 이게 분명히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반복해서 듣고 보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이게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택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평생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 그동안 내가 참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이걸 이제 안단 말이죠. 이건요, 비교적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내가 어떤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못 누리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나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 생각 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래의 첫 번째 부분이 뭘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면 신앙이 삐뚤어지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가 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딴 거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연약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기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맥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마치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아는 것처럼 바울도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이 교인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모세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건요 우선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되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보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큐티 하는 부분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큐티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적용부터 들어가거든요. 또 내가 적용 못하는 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봐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생활을 이렇게 추스려 나가야 되지?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보일 때, 이게 걱정할 문제예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고 뭐 설교 준비를 하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오는 부분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라. 예? 하나님이 이렇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먼저 동그라미를 쳐라. 그래서 그 구절에 자기의 마음과 눈을 먼저 두라. 그죠?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잘하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단되어 있고 자기 생활만 자꾸 고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자기 노력이고 자기 개발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게 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또 생각하고 기억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속에서 자라고 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